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날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행했다고 말을 할 것인데, 과연 이 그날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23절에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 모두가 불법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이 불법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 13장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진 장입니다. 자, 그런데 1절과 3절을 잘 묵상해 보면은 안 읽었죠?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 13장 바로 앞장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9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설명하시고 뒤에는 직임의 은사들 몇 가지와 또 생활의 은사들, 독특한 은사들 몇 가지를 연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기름부음 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설명을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기름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쭉 분리를 할 겁니다. 4가지의 기름부음의 종류를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데 모두 9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능이라고 불리는 탤런트라고 부르는 그런 생활의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1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그러한 기초적인 12장의 설명을 토대로서 지금 13장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된 타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영어 방언, 일본어 방언 이렇게 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모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은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언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예언의 능력은 또 어떤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12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를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믿음의 은사와 더불어 능력 행함의 은사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긍휼이 전제되는 행동이겠죠. 사랑이 없으면 되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말씀은 결국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의 언어로 말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행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7장 22절의 말씀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마태복음 7장 23절과 같이 같은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도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그때를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이 고린도전 13장 12절도 마찬가지로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된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부분적이지만은 그때는 온전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8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명료하게 됩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부분적으로 허락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성령 은사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받고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최은현 목사님 만나면 방언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은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통로들을 기회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을 논하는 그런 감미로운 그런 언어가 열거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주님이 오실 때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가치,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사랑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도 온전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통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주제를 다룬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모든 주제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 중에서 가장 으뜸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제 부르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따 부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가 찬양 가사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 오래 참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 요동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는 것은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참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정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섰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알면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도 속아줬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가 반드시 전제되어서 오랫동안 어느 상황이든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이해해 주는 것, 그를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가서지 않았어요. 몇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시간 내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냥 보담아주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숙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저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연단들을 통해서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를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잘 참습니다. 무슨 수술을 받거나 이것도 잘 참고요. 그리고 남들이 막 열받고 막 그냥 분노할 때도 대체적으로 잘 참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까지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딱 이르면은요, 제 스스로 놀래요. 제가 폭발할 때 보면은요. 최은영 목사님은 잘 압니다. 평소에 제가 99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한번 폭발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참다가 보면 한번 터지면은 완전히 화라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분노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솔직히 저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를 속삭이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들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밖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있고,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냥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왜곡되게 받아들이면서 저도 막 비난을 받습니다.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또 힘든 분들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막 전화를 해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하고 어떨 때는 아침 일찍 하고요. 제가 보면요, 요즘은 이제 덜 하지만은요, 예전에 교회 전화를 제가 집에 둘 때가 있었어요. 070 전화. 분명히 말합니다. 070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이제는 제가 안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070 전화를 하면은요, 특별히 외국에서 막 시간이 모르잖아요, 한국에. 또 아신 분은 아는데 막 전화를 해요. 밤마다 거의 전화 올 때가 많았었어요. 한번 그분들 전화 받으면은 1시간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통화가 되니까 끝까지 안 나요. 끝까지 안 나. 특별히 이제 저를 찾는 것보다도 최은현 목사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최은현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나요? 최은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있을 수 있나요? 잠깐이 1시간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최은현 목사님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자꾸만 길어지고 전화 끝나면 또 오고 어떤 날은요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나 도저히 이제 못 받겠다고. 왜냐면은 자기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요, 왜 이렇게 사람이 정이 없냐고, 사랑이 없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고. 전화벨이 막 들리는데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힘드니까, 뻔히 아니까. 그래서
받으라고. 안 되면 제가 가서 받아놓고요. 저는 누군데 하면서 대신 막 전달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최은영 목사님 전화 안 받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덧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막 최근에는 최은영 목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안 받냐고. 이제 조금 이제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게 너무나 전화 받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이 있어요. 중보의 짐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겨우 요만큼 하나님이 사역의 어떤 범위를 넓혀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예전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어떤 이 은혜들을 주시는데, 아, 내가 사랑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절감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떤 사역이 넓어지면서 나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사랑은 언제나라는 것,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것, 언제나 바라본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기에, 오직 하나님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 100% 이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 조금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문득 어느 날 이 말씀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자랑할 것이고 예언을 자랑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자랑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주님이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물었을 때 김규 목사야 너는 이 세상에 무엇하고 왔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져보면은 저도 조금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도 했지만은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어떤 물질로도 헌신하고요 삶으로도 헌신하고요 제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말씀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이 뜻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23절은 그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래 참는 것, 언제나 이해해 주는 것, 언제나 감싸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 때에 확인받기를 원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떨 때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막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두려움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쓸 때 문득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문득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은 떠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자신 없을 때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도 앞서 말한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말한 오래 참음은 누구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도 오래 참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대상이 달라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참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듭났을 때, 예수님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지만은 웬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연단들이 막 쏟아나옵니다. 저는 시편 기자들이 150편 동안에 시편 150편에 쓴 내용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요, 다 어떤 시편이냐면은 원망의 그런 시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억하신 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둘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 원망, 절망의 이야기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의 시간을 보낸 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1년이 된 분, 2년 된 분,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생활은 나아지 않고 환경은 나아지 않고 점점 미궁 속에 빠지고 절벽 가운데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는 분들이,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뭐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강팍하게 말합니다. 강팍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한계상이 벗어나면 돌변합니다. 원망하고 감사가 아니라 저주가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오래 참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제나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거된 것이 있습니다. 모두 8가지가 계속해서 열거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2가지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사랑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잘 보면은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행할 때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할 때 진정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기도 원하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행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거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차 안내도 하고요. 모든 것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했는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가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 가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 체험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천국은요, 그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한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를 체크하는데 천국의 특징은 누구든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냐? 여기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행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초점들을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주를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언제나 이해하고 언제나 받아들이고 언제나 용납하고 언제나 품어주는 것. 저도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아주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나도 힘들다고 간간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앞에 쓸 때 저에게도 분명히 대가를 물으실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쓰기로 작정합니다. 정말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가까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뒤에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깨어 계십시오. 사랑 안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함께 가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